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때에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똑같이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은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방문 앞에 뭐합니까? 따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뭐하라? 아비 집을 뭐하라? 떠나라라고 이야기해요. 떠나라라고. 그렇죠? 떠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버리고 떠나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버리고서 따르기 시작하죠. 그죠? 우리가 읽은 창세기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어떻게 따랐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어디로 가? 너 이렇게 할 거야. 너 이렇게 할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상황인 거예요. 그냥 너 나를 따라. 예. 이 상황인 거예요. 나를 따라. 어디를 따라갈 건데요? 뭐 하시려고요? 저 어떻게 하시려고요? 뭐 하라고요?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고 나를 따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따른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전적인 방문이에요. 전적인 찾아오심입니다. 나의 상황에 상관없이, 나의 준비됨에 상관없이, 나의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전적으로 방문하신 거고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찾아올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들은 늘 똑같이 오늘도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고 또 고기를 잡아와서 그물을 또 손질하는 똑같이 반복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농촌이 참 아름답지요. 그죠? 지금이 딱 농촌이 가장 아름다운 때인 것 같아요. 푸릇푸릇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풍성하고, 그렇지 않아요? 아주 푸름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죠? 둥성둥성 심었던 모가 어느새 그냥 논을 가득 채워서 푸른 잔디가,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저 푸른 논 위에다가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메뚜기 잡아먹고 살고 싶다, 이게 아니라, 그죠? 너무 푸르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각자, 제가 오늘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길 옆에 호미질하면서 깨 하나 더 심으려고 그냥 그 길 둔덕에다가 그냥 돌 골라내고 풀 뽑아가지고 거기다 또 밥 만들어서 깨 심고, 그냥 그 논 뚝딱에다가 그냥 심고, 그냥, 아주 제가 지나다 보니까 열심히들 밤에 아주 선선해지니까 열심히들 깨 심고 하시더라고요. 각자의 삶을 열심히 다들 살고 계시더라고요. 자신들의 때, 자신들의 삶을 향해서 열심히 살고 계세요.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다 동일했을 겁니다. 각자의 삶을 다 열심히 부지런히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을 방문하시는 거였어요.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셨던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방문이고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실 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라는 말이 잘못된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나는 아직 그것을 들을 준비가 안 됐고 나는 그걸 아직 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반응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고 잘못된 반응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방문하신 거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보고 방문하신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그렇게 방문하셨고 제자들도 그렇게 방문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방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애굽의 노예의 삶을 살던, 고통의 삶을 살던, 고난의 삶을 살던 그들을 하나님은 찾아가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 바울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를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를 선택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내가 믿음을 선택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버리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잘 버리고 잘 따라가십시오. 할렐루야. 잘 버리고 잘 따라가십시오. 뭘 버려야 할까요? 내가 갖고 있었던 내 생각들, 내 삶들, 내 감정들, 내 계획들, 내 목적들, 나의 어떤 습관들을 다 버리고 따라가야 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따라가고, 은혜를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고, 가장 중요한 부르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 버려야지만이 잘 따라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이야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룻과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까? 룻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왜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요? 의심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였습니까?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였어요. 미련. 내가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건데, 내가 설마, 에이, 혹시라도 그동안 내가 만들어 놨던 것들, 그동안 내가 만들었던 바운드리, 믿음의 바운드리, 기도의 바운드리, 이런 많은 교회의 어떤 나의 어떤 바운드리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신동숙 권사님의 바운드리가 있어요. 저 자리. 네? 최장장 권사님의 저 자리가 있다니까요. 저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앉아봐도 저기 딱 앉아보십시오. 최장장 권사님 제가 가가지고서 여기 내 자리, 여기 평소치 않고요. 네, 저쪽으로 가셨죠.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 알겠습니까? 누가 김수남 권사 자리에 앉아보세요. 뭐요? 이쪽으로 가죠. 이쪽 목이 내 자리 옆으로 앉아 옆으로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자리도 그렇게 내 자리라고 내 거라고 그렇게 하는데, 보이지 않는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뿌려놓았던 여러분의만의 영역들 다 있으실 거예요. 나만의 영역. 그것만큼은 건들지 마라. 다 괜찮은데 그 영역만큼은 건들지 마라. 그 영역을 건들면은 나는 못 참아. 내 성격 나오기 시작해.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버리셔야 됩니다. 그 버리셔야 돼요. 그거 안 버리면은 미련이 남아요. 계속해서 따라가긴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발목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들어가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전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 근데 결국은 남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기면은 평생 너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야. 계속 찔려서 아픈 거예요. 네, 그쪽으로만 향하면 찔리니까 아픈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면 안 아픈데 이렇게 하면 아프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쪽은 평생 내가 숙여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꾸 찔려서 아프니까. 그러니까 안 아픈 쪽으로만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치우쳐서. 그게 뭡니까?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미련이 남아서 그러는 거예요. 혹시 이거 버리면은 내가 망가질까봐, 이거 버리면은 내가 무시당할까봐, 이거 버리면은 내가 창피당할까봐, 이거 버리면은 내가 사람들한테 비웃음거리가 되고 그냥 조롱거리가 되고 우스갯거리가 될까봐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 아닙니까? 자존심 아닙니까? 자존심. 이것만은 건들지 마. 이 자존심 건들면은 나는 절대 못 참아. 근데 여러분 그것까지 버리셔야 돼요. 그거 안 버리면은 평생 그게 발목을 잡아요.
예, 잘 가다가 발목 탁 잡아가지고서 다시 꼬꾸라지게 만들고 이리 와! 다시 땡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원점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또 열심히 가요. 근데 거기서 또 다시 자존심을 탁 흔들어버리면 또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전에 우리 과거에 한국 교회에 아주 유명하신 부흥사 목사님들이 계셨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죠? 막 이름만 들어도 막 유명하신 막 정말, 그죠? 이런 부흥사 목사님이 잘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같이 그렇게 유명하신 뭐 능력의 종, 불의 종 막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들은 하나같이 말이 다 걸으셨어요. 그죠, 여러분? 말이 다 걸으셨어요. 제가 기억하는 신덕교회 부흥의 기억이 있어요. 풍차 돌리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예? 막 풍차 돌리기 막 이렇게 하셨던 목사님. 정우영이 막 그날은 한 번도 안 줄고서 그냥 웃으면서 예배를 드렸던 난 그 기억해. 우영이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맨날 잤거든요,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근데 그날 부흥에 와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주고 막 웃으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나 여전히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여전히. 내가 여태까지 보았던 정우영은 전혀 다른 모습. 얼마나 그 목사님 재미있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키 뚱뚱하셔서 막 풍차 돌리게 하면서 얼굴 막 이렇게 막 생기셔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 이렇게 목소리 막 가래끼 목소리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목사님 기억하시죠? 그 목사님도 많이 이렇게 걸으시잖아요. 제 기억해. 시험수 가면서 욕했던 거 제 기억해. 욕했던 거 기억해요. 지금 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욕하면 여러분들 기분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안 나빠요? 그럼 제가 오늘부터 보면서 욕해드리지 않습니까? 안 나쁘시죠? 제가 욕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욕해드리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왜 그렇게 말을 걸으시고, 일부러 그렇게 말을, 원래 그렇게 사람이 인성이 안 좋으셔서 그렇게 말을 거르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너무 무식하게 말을 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까지도, 그렇게 하는 말씀까지도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은 내 안에 이미 뭐는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존심은, 나는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미. 그 욕먹으면서 좋아, 아이고 막 이러는 순간 이미 내 안에 나라는 자존심과 내가 세웠던 나라는 어떤 이런 바운드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욕 한마디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죠? 그렇게 욕하는데 뭐 얼굴 붉히면서 목사님 나한테 욕했다고 이러면서 나간 사람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욕 다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예? 그것도 은혜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욕하는 것도 은혜라고. 더 이야기 목사님 더 세게 욕해주세요. 막 그냥 저 사람은 욕해줘요. 나도 욕해줘요. 막 이렇게. 그 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욕에 내가 반응하는 것 자체가 되게 귀하다는 거예요. 그 욕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반응한다면은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어떤 것도 버리고 따를 수 있는 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우리가 성경에서 봐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사용하셨던 많은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의 말이 셌을까요? 아니면은 인자하고 온화했을까요? 부드러웠을까요? 부드러웠습니까? 아니면은 다 셌습니까? 대부분 다 말이 셌어요.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인자하고 부드럽게 이야기한 게 있습니까? 니들 그러면 심판받아 죽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 자신이 잡은 고기, 자신에게 가장 삶에 중요한 그물, 하물며 배까지. 요즘은 배값, 여러분들 배 한 척에 1억 넘는 거 아시죠? 그죠? 웬만한 배는 한 2, 3억씩 해요. 배 한 척. 큰 배는 막 3억 정도. 면허만, 배 어선 면허만 한 1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배값도 1억이 넘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그냥 한 20명 태우는 배는 보통 한 3억 정도 있어야 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물론 그때는 조선소가 없었겠죠. 직접 만들었겠죠, 배를. 근데 그 배 한 척 만드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죠?
나름대로 어렵게 해서 배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배까지도 뭐하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철저하게 다 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들의 삶이,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삶에 조금이라도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조차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예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들의 삶의 부족함까지도 그들은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의 삶에 배고픔까지도 그는 버렸습니다. 그의 삶에 감옥에 들어가는 고난과 고통과 억울함까지도 그는 다 버렸어요. 그리고 뭘 따랐습니까? 부르심을 따랐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갔어요. 할렐루야.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집도 버리고 따라갔고 자신이 결혼하는 결혼에 대한 것도 버리고 따라갔다니까요. 그 어떤 것도 그를 발목 잡을 수가 없어요. 그나마 발목 잡는 한 가지는 그 안에는 내면의 영적인 과거의 죄성, 옛사람의 모습이 자꾸 그를 발목 잡았지, 삶에서 보여지는 영역에서 그 어떤 것도 사도 바울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물며 그가 갖고 있던 지식조차도 그를 붙잡을 수 없었어요. 그가 갖고 있던 권력조차도, 그가 갖고 있던 명예조차도 그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뭘 따라가는,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의 삶을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로 여겼다고 이야기합니까? 배설물로, 똥으로 여겼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똥 주워온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똥 싸고서 다시 주머니에 넣어갖고 오십니까? 아까워서? 없으시죠?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똥 싸고서 변기에서 똥 퍼가지고 준비하면 갖고 오십니까? 아깝다고? 똥도 아까워, 내 몸에서 나온 건데 똥 싸고 나면 배가 허해져가지고 안 돼야 이러십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그는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여겼을까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을 위해서 버린 거예요. 그가 뭐 은혜가 있고 뭐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어 버린 게 아니라 분명하게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감을 분명히 정확히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의 삶에 중요하지도 않고 그가 더 이상 그것을 관심 가질 필요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그의 관심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위한 삶, 복음 전함, 할렐루야.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생명까지도 그는 뭐 한 거예요? 버린 거예요. 네. 자신의 삶을 이미 다 버렸고 자신의 생사까지도 이미 뭐 한 거예요? 버리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성령님을 따르고 있고 부르심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버린 만큼 뭐라고 어떻게 된다고요? 버린 만큼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버린 만큼 어떻게 된다고요? 어? 버린 만큼 어떻게 된다? 버린 만큼 어떻게 된다? 네, 버린 만큼 성숙해지고 이긴 만큼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긴 만큼 성장하고 이긴 만큼 성숙해지고 버린 만큼 성장하고 버린 만큼 성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내가 버려야지만이 이제 벌써 누구의 이끄심 앞에 누구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성령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 반응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바보가 되셔야 돼요. 예수 하면 이렇게 돼야 돼요. 예수! 여러분들은 안 되잖아요, 지금 막. 예수 하면 이렇게 돼야 돼요. 누가 예수 바보가 되면 예수! 요한아, 예수! 어쩌라고요, 목사님? 소정아, 예수! 어쩌라고요? 치킨! 눈이 막, 치킨! 막 이렇게. 피자! 이렇게. 여러분, 예수 하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해야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버리고 잘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름을 따라갔어요. 오늘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모두는 따라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계속해서 나답하는 자, 따라가는 자, 바짝 쫓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 멀치에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간 보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뒷짐지고 그냥 느긋하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등을 바짝 쫓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한순간도 떨어지기 싫습니다. 주님을 꼭 붙잡고 따라가야 돼요. 마치 아이가 엄마 등에 싹 붙어가지고서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앞서가시는 주님의 뒤를 바짝 붙잡고 쫓아가야 돼요. 한눈 팔지 말고. 왜 떨어집니까? 한눈 팔아서 떨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왜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안주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걱정 안 해도 되라는 생각. 이미 그 순간 나는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주님을 바짝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바짝 쫓아가세요. 한눈 팔지 말고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 뒤돌아보지 말고 멍헛대지 말고 땅 쳐다보지 말고. 할렐루야. 주님의 바짝 뒤를 쫓아가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넘어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선택의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사이에는 이 모든 상황 속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선택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선택이라는 시간 안에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걸 말씀하시고 따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따를지 말지 들을지 말지를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네, 선택. 이 선택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시진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 대신 일하시지 않으세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 대신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뿐이지 나 대신 그 일을 해주시지는 않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선택까지 해주지 않는다는 거니까요. 아멘. 하나님은 방향을 제시해주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확히 계획을 제시해줄 뿐이에요. 그럼 누가 이제 내가 그것을 듣고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 비유 이야기 알고 계십니까? 그죠? 왕이 잔치를 열고 신하들을 보내서 마을에 가서 많이 초청하죠. 내가 잔치를 열었으니까 어서 오라 라고 초청합니다. 신하들이 가서 각 집집마다 고을마다 가서 지금 잔치를 열었으니까 어서 오십시오 라고 청합니다. 청해. 근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빠서 못 가. 바빠서 못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가서 보고요. 또다시 가서 하니까 그 다음에 뭐 하니까 바빠서 못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죽인 사람들도 있어요. 죽인 사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왕이 뭐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는 가서 아무나 다 데리고 와. 밖에 나가서 아무나 다 데리고 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가서 다 데리고 와요. 근데 그 말씀이 뭐가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 중에 초청을 받은 청함을 받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때 그 왕이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저를 내쫓아서 그죠? 밖에 내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껏 불러놓고 왜 내쫓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문화를 아셔야 돼요. 그렇게 잔치를 열어서 초청을 받으면은 동일한 옷을 다 입어야 합니다. 그 잔치에 예복까지도 잔치를 연 사람이
예복까지 똑같은 옷을 다 나눠줘요. 그 유대인 풍습에. 네. 그렇게 다 나눠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인 거예요? 자기가 입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다 예복을, 나눠준 예복을 다 똑같이 입었는데 자기만, 그 사람만 뭐 하는 거예요? 그 예복을? 아, 나 이거 싫어. 아니, 나 이거 안 맞아. 아예 안 입어. 안 입을래. 하고 안 입은 거예요. 안 입은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느 누군가는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두를 초청하시고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나하고 맞맞는다. 내 생각하고 다르다. 나하고 틀리다고. 근데 여러분들 정확히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 와 있는 거예요? 청함을 받아서 내가 와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청을 받아서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청을 받았을 때 분명히 나에게 옷을 준다니까요. 이거는 의무예요, 의무. 청함 받은 사람이 반드시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입기 싫어도 입어야 돼요, 그거는. 예, 예의인 거고 의무인 거예요, 그거는. 문화인 거예요, 문화.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다. 내 계획과 다르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오늘 선택을 할 때 우리는 내 생각에 맞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나와 다르다고 해서 선택을 안 하고 나와 맞다고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없어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할지 안 할지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맞으니까 하고 안 맞으니까 안 한다는 그런 제스처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둘 중에 하나예요. 하면 하고 말하면 안.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다 좋은데 그것은 이게 아니라는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든지 말든지 둘 중에 딱 하나인 거예요. 네. 기다려보세요. 내가 조금 이따 따라갈게요. 일단 고기 잡았으니까 냉장고에 집어넣고서 썩으니까 아깝잖아요. 냉장고에 넣어놓고 나서 또 그물 딱 잘 챙겨놓고 나서 배도 다른데 탁 끓여놓고 나서 그리고 내가 잠깐만 예수님 기다려보세요. 잠깐만요. 한 30분만 기다려보십시오. 제가 금방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지금 결정해야 된다는, 지금 딱. 네? 할지 안 할지 딱 결정해. 선택. 할렐루야. 아멘. 따를지 안 따를지를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선택을 넘어서야지만이 우리는 버리고 비로소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나를 보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따를 건지 안 따를 건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둘 중에 하나예요. 안 따르면은 그 삶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뿐만 아니라 이후의 삶도 내가 책임져야 돼요. 이후의 삶도.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식들, 내가 앞으로 만들어질 가정들, 내 남편과 아내와 형제와 가문 전체까지도 다 그들이 각자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너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고 너의 가정을 복되게 하고 너의 가문을 복되게 하고 너의 형제를 복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네가 부르심대로 살아간다면, 그렇죠? 하지만 내가 그 선택을 거부하면 그래, 그럼 네가 책임지고 살아. 그럼 책임지셔야 돼요. 무슨 아십니까? 여러분, 먹을 거 그냥 무턱대고 먹어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될까요? 뚱뚱해지죠. 뚱뚱이에요, 뚱뚱이. 그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먹었잖아요. 누가 나 이빨 먹인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 먹이고 나서 자라고 눕혀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먹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뚱뚱해진 거니까 내가 뚱뚱하다고 누구한테 짜증부려도 안 되고 투정부려도 안 되고 불평과 불만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누가 그렇게 먹으랬어?
제가 우리 은철이한테 얘기하거든요. 우리 은철이가 아침 되면 막 옷 갖고서 막 징징대요. 목사님 닮아가지고 멋쟁이여서 그래. 그게 왜냐면은 옷이 자꾸 끼는 거야. 몸이 자꾸 비대해지니까, 살이 찌니까 옷이 막 끼는 거야. 그러니까 창피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징징대는 거야. 내가 말했어. 누가 너한테 먹으라고 했어? 네가 그렇게 자꾸 먹고서 네가 그렇게 뚱뚱해져가지고 왜 옷 갖고서 짜증 부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먹으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먹은 거예요. 자기가 먹고 자기가 결국은 그 결과를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 뱀이 먹으라고 했습니까? 뱀이 먹으라고 한 적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먹으라고 한 적 없어요. 누가 먹은 거예요? 자기가 먹은 거예요. 자기가.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반드시 선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선택의 자리에 서 있어.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순간이 내가 이미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내 생각을, 내가 내 마음을, 내 목적과 내 계획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이미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세요.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가 날마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선택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선택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아멘.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돼.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내 목적과 내 계획에 상관없이 말씀할 때 그냥 나는 선택하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할지 안 할지를 선택하시면 돼요. 네. 하게 되는 것은, 그것을 하기 시작하는 것은 내가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는 것은 내가 따라가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지으심이고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선택의 시간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아멘. 그 선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택하십시오. 할렐루야.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버리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버리고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니에요. 계속 또 말씀 듣고 선택해서 버리고 따라가고, 또 말씀 듣고 버리고 선택하고, 선택해서 따라가고, 선택해서 버리고 따라가고, 또 말씀 듣고 선택해서 버리고 따라가고. 할렐루야. 끊임없이 쫓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쫓아가야 된다고요? 바짝 쫓아가야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하실 거야?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이쪽으로 갈 거야. 자 이쪽으로 갈 거야. 일로 갈 거야. 앞에 돌이 있으니까 건너뛰어야 되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 말지를 선택해야 돼요. 그죠? 선택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나는 이제 버리고 또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으면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듣고 버리고 따라가고. 할렐루야. 아멘. 듣고 선택해서 버리고 따라가고, 듣고 선택해서 버리고 따라가고. 할렐루야.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뭐하고 계시니까? 인도하고 계시니까요. 아멘.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해 보고 계시고 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선택해서 또 버리고 또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선택하고 버리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멘. 이것을 다시금 이야기한다면 이게 바로 맡긴 자들의 삶이에요. 아멘. 맡긴 자들은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하려고 애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잘.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내 지식으로 살아가고 내 경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됩니다. 결국은 맡긴 거예요? 못 맡긴 거예요? 덜 맡겼겠지요. 맡기긴 맡겼을 거예요. 어떤 영역만? 돈에 대한 것들만, 그리고 건강에 대한 것들만, 이런 것들. 또 말 안 듣는 자식에 대한 것들만, 말 안 듣는 서방님에 대한 것들만, 이런 것들만 맡겼겠지요. 정말 중요한 건 맡기지 않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덜 맡기는 거예요. 온전히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온전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맡긴 자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맡긴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도 맡긴 사람이고 오늘 제자들도 맡긴 거예요. 예수님께 다 맡긴 거예요. 삶까지도, 가정까지도, 부모,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까? 아비와 친척과 다 맡기고서 따라가는 거였어요. 그렇죠? 맡긴 자들이 그래서 맡긴 자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맡긴 자들이에요. 그들의 삶에는 항상 듣고 선택하고 버리고 따라감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맡겼으니까 당연히 선택이 쉽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요라는 생각 자체가 없겠지요. 우리는 늘 아니면은 아니요라는 이 사이에 껴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항상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맡긴 자들에게는 이 영역 자체가 없겠지. 있더라도 희미하겠지. 그들은 항상 어느 영역에 존재하고 어느 영역에 살아가니까요, 예라는 영역에 존재하고 예라는 영역에 살고 있으니까요. 아니라는 영역 자체를 그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라는 영역 자체를 그들은 떠올려지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실까? 또 듣고 또 해야지. 이렇게 예만 계속 반응하고 있지, 아니에요, 근데요, 그거는요, 이런 생각, 이런 문장, 이런 단어, 이런 어구 자체가 그들의 머릿속에는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요, 그런데요, 글쎄요라는 이 어구 문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또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오직 그거. 말씀하실 때 하나님, 오케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는 그것밖에 없어요. 이게 정상인 줄 믿으시면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정상입니다. 그게 진짜 복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그게 진짜 은혜 있는 사람들이고 그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니에요, 글쎄요, 그런데요, 그거는요, 그게 없어져야 돼요. 그건 맡긴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인 거잖아요, 이미. 그렇죠? 맡긴 사람은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내 때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에 살아가고 하나님을 살아가니까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 조금이라도 내가 주인된 영역이 존재하는 사람들에게는 상황과 환경 앞에 어떤 문장들이 나올까요? 그런데요, 글쎄, 그거는요 라는 거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주인된 것들입니다. 내가 주인된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보여질 때마다 더 쳐서 복종시킴으로, 할렐루야, 온전히 맡긴 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게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고, 그게 우리 집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길이고, 그게 우리 자식들이 믿음의 아름다운 유업을 이어가는 자식이 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가문이 대대손손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을 이뤄갈 수 있는 가문이 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건강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원하는 그거, 우리가 원하는 그 삶, 돈에 걱정하지 않고 건강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늘 기쁘고 즐겁고 건강하게 신나게 살아가는 그 삶,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윤택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윤택하게. 할렐루야.
기름지게 해주시고 윤택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거저가 아니라 내가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면은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불행하고 싶어도 절대 불행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고요. 내가 힘들고 싶어도 힘들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맡기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맡기지 않으니까. 여러분,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맡기라는 얘기냐니까 난 뭘로 이제 맡겼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아닌 줄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네? 아이 목사님 맡기랬으니 이게 뭘로 나는 뭐 맡겼어 나는 하나님께서 다 잘할 거야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거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자포자기죠. 그죠? 그건 자포자기예요. 맡긴다는 것은 분명히 얘기했죠. 말씀을 듣고 선택해서 버리고 따라가는 게 맡기는 거라고 여러분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게 맡기는 거예요. 난 몰라 이제 저는 맡겼어. 하나님 알아서 알아보려. 이게 맡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말씀을 듣고 선택해서 버리고 따라가는 거 이게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맡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네. 맡긴 사람이 버리고 선택하고 버리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신덕기 모든 성도들은 맡긴 성도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농사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쓴다고 농사가 잘 됩니까? 여러분들 애써서 농사 잘 되면 여러분 세상에 가난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농사 망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약 잘 주고 비료 잘 주고 때때마다 풀 뽑아준다고 해서 농사 잘 되는 사람 있으면요 세상에 가난한 사람 농사 망친 사람 한 명도 없어야 돼요. 그렇게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풀이 무성하게 그냥 대피기처럼 이거 아니죠. 그죠? 그게 바로 그래요. 그럼 나 맡겨서 이게 뭘로 이거 똑같은 거예요. 농사도 맡기랴 풀이 나든 뭐 벌레가 먹든 맡겼으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시면 듣고 선택해서 버리고 따라가는 게 맡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으신 대로 부으신 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듣고 선택하고 버리고 따르자. 할렐루야. 아멘. 소정 어떻게 된다고? 유정 어떻게 된다고? 첫 번째 금방 같이 하고서도 까먹네. 한결아 어떻게 돼? 너 왜 거기가 있냐 한결아? 여기 있다가 아 추워서? 최동장 선생님 너도? 어떻게 된다고 한결아? 그게 어떤 삶이라고? 어떤 삶이야? 그게 맡긴 자의 삶이야. 맡긴 자의 삶. 누구의 때에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지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게 어떤 사람이라고? 어떤 삶이라고? 어떤 삶? 맡긴 자의 삶. 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듣고 선택하고 버리고 따르는 거. 그게 어떤 삶? 맡긴 자의 삶. 어느 때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위해. 마지막 때가 아니라 하나님 때. 하나님 때 하나님을 위해서. 마지막 때. 마지막 때 맞아.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 때 맞아. 하나님의 사는 사람들. 왜 태어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 듣고 선택하고 버리고 그게 어떤 삶? 맡긴 자의 삶. 그게 어느 때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무슨 때? 지금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오늘 태양청년이 제대했거든요. 그저께 제대했습니다. 제대 날짜보다 한 달하고 일주일 일찍 제대했대요. 코로나 때문에 휴가를 못 나가서 일찍 제대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은행에 갔더니 찌렁정원한테 목사님 태양청년 안 왔습니까? 네. 근데 목사님이 운전하십니까? 태양청년 왔으면 운전시켜야지.
아유 영치 오자마자 어떻게 찬양 훈련 시키냐고 내가 그래서 무슨 일 하십니까? 그럼 오자마자 목사님 그동안 운행하시려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하려고 하다가 에이, 나온 지 얼마 됐다고요. 그리고 또 이거 찬양 연습하고 했으니까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듣고 선택하고 버리고 따라가는 맡긴 자의 삶,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주바른 거리 신도교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수요일에 했죠. 금요일 저녁에 안 오시면은 고추 농사 안 될 거고 깨 농사 안 될 거고 콩 농사 안 될 거고 논 농사 안 될 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신 거죠 지금 여기. 왜 안 오셨을까요? 맡기지 못하니까 안 오시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니까 못 오시는 거예요. 맡겼으면 오셨겠죠. 여러분들은 맡긴 자들을 좀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추 농사 대박 나고 논 농사, 밭 농사, 콩 농사, 깨 농사 대박 날 줄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아멘을 하십니까? 속보이게. 목사님 별로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충분히 이래야지요. 우리 신도교는 그 정도 수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속에서는 그 아멘을 하고 싶어도 꼭 참고, 콩농사, 깨농사 해봤다. 참고서 아닌 것처럼 별로 우리는 관심 없죠? 아멘! 하나님 채워 아멘! 이렇게 해야죠. 여러분 속에서는 그냥 고추농사 도망갈 거면 아멘! 이렇게 있어도 할렐루야. 그 정도 수준 아니십니까 여러분들? 그 정도 수준이시죠? 할렐루야. 아멘! 아니에요. 고추농사가 최고예요? 아니죠. 그래서 어차피 안 지니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나는 반동사도 안 짓고 소망도 없고 다 없어 돈도 없고 없어 이렇게 하니까 뭘 해도 그냥 아멘 하고 계시는 거지. 고추 농사 잔뜩 진 김사람한테 얘기해보세요. 지금 말이 방부에 앉지. 안 지니까 그렇지. 저봐 그래서 나오나. 앉아도 안 돼야지 나가. 그런 사람 치면서 노사 치면서 그렇게 대답해서 한 명도 없더라고. 내가 보니 사람이 들어왔다고 틀린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맡긴 자 할렐루야. 우리 이미 맡긴 자들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 듣고 선택하셔서 버리고 끝까지 할렐루야. 어떨 땐 따라가고 어떨 땐 그냥 저만치 가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주님을 바짝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신도교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